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아주 유명한 그림을 먼저 하나를 보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그 모니터에 보면 그 렘브란트의 작품 이름은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네,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라 다 본 것 같습니다. 자, 렘브란트가 굉장히 유명한 화가잖아요. 뭐 빛의 마술사라고 그래서 빛과 어둠을 잘 조화시켜서 그림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서 뭘 느끼십니까? 뭐를 느끼십니까? 야,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건 이제 말고 저 손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의 손을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손이 똑같은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네? 자, 이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분한테 새로운 거를 하면 좋아해야 되는데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뭐를 느꼈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 반응은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저걸 보는 순간에 아버지의 인자하신 표정, 어디서도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아버지의 인자하신 표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둘째 아들에 집중한 사람은 둘째 아들의 벗은 그 짝짝이 신발 다 달아 없어진 그 신발을 보면서 고생 많이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절하게 막 그 너덜너덜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또 이제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지팡이를 들고 저 아버지가 못마땅해서 저 아들이 뭐라고 저걸 안아주는 거야 하고 아버지를 냉소적으로 그 쳐다보는 큰아들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거는 그 아버지의 인자하신 표정뿐만이 아니라 그 손의 양쪽 손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이 돌아온 탕자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세계 3대 화가로 유명한 그 자기의 그 유명세를 탈 때 뭐 그림 한 점으로 지금 말하면 수백억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면. 그래서 온갖 그 부귀영화를 다 맛본 사람이 렘브란트라는 화가입니다.
그런데 젊은 나이 36세 아내를 잃게 되고 자식이 5이었는데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 가운데 인생의 어마어마한 그 환난과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린 그림이 바로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마치 성경의 모든 내용을 그 축소해 놓은 내용, 또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빛과 어두움으로 그 아버지의 표정으로 묘사를 했는데, 그가 그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은 이런 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손에는 굉장히 강한 힘줄이 막 드러나는, 그런 강한 힘줄이 드러나는 그 아버지의 손이 있다 그러면 섬세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내세울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저부터도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애로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고쳐주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혼내려고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있지만, 따뜻하게 끝까지 기다려주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둘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도 죄는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악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손은 공의이고 하나님은 한 손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공의와 사랑을 다 만족시켜주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바로 탕자의 귀한 그 그림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맷돌을 돌리십니다. 오늘 또 잘못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의, 심판하심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이전은 아직 죄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로는 주님이 인정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삶의 분기점이 되는 것이고, 역사가 BC와 AD를 나누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나눠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 앞에는 아무도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결국 십자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최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한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도다. 물이 바다를 덮은 자연스러운 거, 여러분 바다가 뭐예요? 물로 덮여 있는 게 바다잖아요. 자연스럽게 인생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교만한 인생이, 내 힘으로 살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살던 인생도 죽음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믿을 걸 그랬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모두가 다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간절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예배 전에도 찬송 부를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내 영혼에 예수의 사랑이 밀려오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시 말씀을 쉽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제멋대로 살아가던 아들이 하나가 있었죠. 누구였죠? 유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쉽게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들,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 몸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게도 더 악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더 악한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쳐서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못마땅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왜, 어찌하여 라고 하는 항변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 의인이 고난받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까? 하나님 이럴 때까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 겁니까? 어느 때까지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항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답을 주시죠.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만 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답이 깨달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다섯 가지 화를 2장에서 가르쳐줍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고 5번을 얘기를 하는데 2번은 지나갔고요. 2번을 요약하면 교만과 욕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은 뭐가 될 것이냐, 자기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 그러면, 교만이 뭐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교만이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게 최고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5가지 화 중에서 2가지 지나보내고요, 오늘 3가지만 할 건데 그 3가지도 굳이 내용을 막 철저하게 하기보다는 큰 그림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 5가지 화를 다 통과하고 나면, 다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 딱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던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로 침묵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여기 계셨습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몰랐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번째 말씀은 12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데 간단하면 이겁니다. 피로 성읍을 건설한대요. 피로 성읍을 건설한다. 근데 유다도 마찬가지였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굉장히 많은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으려는 게 뭐였어요? 왕궁이었어요. 자기들의 성이었다는 거예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니라 왕을 위해서 백성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많이 걷어들이고 그리고 강제 노동으로 이들이 정말 피폐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거,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거, 이게 과연 영원할 것 같으냐?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영원하지 않다는 거를 딱 2가지 단어로 요약을 해줍니다. 13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은 불탈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 불탈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 헛된 일이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된다. 이거예요. 요점은 뭐라고요? 그런 건 다 불타서 없어질 거다. 그런 건 다 어떻게 된다? 헛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불탈 일과 헛될 일에 여러분이 인생을 걸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 헛된 길로, 막 불탈 일로 달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멈추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멈춰서 돌아오게 오셨으니.
다 잃고 나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복 받은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 멈추지 않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불탈 일과 헛된 일이 헛된 줄 아는 거, 그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의 절망이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 불탈 일이 뭔지 헛된 일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막 죽을 것 같이 일합니다. 죽을 것 같이 움켜집니다. 죽을 것 같이 살라고 하는 일인데 결국은 무슨 일이에요? 죽으려고 하는 일이에요. 불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 줄을 알고 우리는 멈춰야 될 때는 멈추고 가야 될 때는 가야 되는 계속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뭐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뭐냐? 인생이라는 걸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리고 풀의 영광은, 모든 영광은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이 금방 자라는 것 같죠? 그런데 그 풀 금방 베어지고, 그리고 그 꽃도 다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영원한 게 있다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내가 가서 장사를 하고 돈을 모으고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인생,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말해라, 내 생각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을 거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수고하는 수고도 다 헛것이다. 밤새도록 파수하고 그 성을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도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뭐를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애썼는데 남은 것이 헛것이 남았다면 얼마나 아프겠느냐는 거예요. 인생이 허탈해지지 않는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였느냐면 전도자예요. 전도자. 여러분,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이 막 전도사님이랑 나가서 전도를 하시고 그러시던데, 막 장로님도 나가시고 전도하시던데, 전도자라고 하는 거, 전도자가 뭐냐면 내가 먼저 깨달은 거를 다른 사람이 꼭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애끓는 심정으로 나가는 사람이 전도자예요. 그 뜻이에요. 내가 깨달은 거를 너에게도 알려줄 테니까, 내가 외칠 테니까 너 좀 한번 들어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가 있어요? 전도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그 뜻이에요. 내가 깨달은 걸 너에게 들려줄 테니까 이거는 꼭 들어야 돼, 이거는 꼭 들어야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금방 5번 얘기하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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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물어봅니다. 무엇이 유익한가? 뭐가 유익하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전도자가 자기 자신은 결론을 알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물어볼게 하고, 모든 성경은 묻고 대답하고 이래요. 오늘 하박국도 묻고 대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자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유익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눈을 껌먹껌먹 하네요.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내를 1000명을 거느리고 금성에서, 그리고 그 바닥에다가 금을 깔고 살았는데 인생이 뭐냐?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거 허무주의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헛되다고 할까? 이 헛되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헛된 거래요. 원어의 뜻이 헤벨. 이걸 잡아보려고 그러니까 잡을 수도 없고 형체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나오는 불탈 것과 헛된 일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아주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훅 하고 지나가는 게 인생이래요. 남는 것도 없고 잡을 것도 없는 게 인생이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길게도 안 쉬어지네. 그게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인생의 진짜 가치는 부자로 살아가는 거, 권력을 누리는 거, 아내를 많이 둔 거, 돈을 많이 모은 거, 그것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핍박을 당했다,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 하나 쌓였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귀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사일은 우리가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아름답게 서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는데, 그 사이는 뭐를 채워야 될까요? 인생에 사는 날 동안 작은 것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하루하루를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상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왼손은 심판과 진노의 손이다 그랬잖아요. 한 손은 심판과 진노의 손이다 그랬잖아요. 오른손은 구원과 회복의 손이라 그랬잖아요.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헛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 손이 그 근육질의 오른손이었다는 거예요. 왼손이었다는 거예요. 자, 손은 제가 헷갈렸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하나의 마음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섬세하고 따뜻한 그 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벨론은 금방 풀과 같이, 그 꽃이 떨어진 것 같이 망하게 된다. 뭐가 증명을 합니까? 역사가 증명하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곧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도 물속에 잠겨버리고 그 부귀와 영화도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가 나오는데요, 1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술을 마시다가 계속 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더니 다 여러분 음주를 별로 가까이 하지 않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40년 만에 이렇게 중계까지 되는 그런 그 방송에 나가는데 좋지 않은 내용이지만 40년 전에 아픈 얘기를 잠깐 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절대로 그런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픈 제 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년 전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일과 중에 하나가
술 취하신 그 아버님을 모셔서 집으로 모셔드리는 게 일과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면 방송에 나옵니다. 아버지 모셔가라. 그러면 옛날에는 이 확성기로 나오는 거죠. 그럼 아버지 모셔다가 다시 눕혀드리고 잠들게 하는 게 저의 하나의 임무였습니다. 매일 술을 드시는 거예요. 하루도 안 걸르고 술을 드시는 거예요. 당연히 뭐 돈을 벌어온다든지 가족을 책임진다든지 뭐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술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사셔야 되는데 술로 사신 거죠. 어느 날은 아버지한테 막 어떻게 막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서비스 알죠?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를 다하고 한 번만 교회에 가주세요. 한 번만 교회 가주시면 내가 막 엄청 더 말 잘 들을게요 해가지고 저의 중학교 시절에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필이면 그날 목사님께서 11조를 해야지 축복받는다, 그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교회 갔다 오시더니 마루에다가 성경책을 탁 집어 던지시면서 이제 교회 안 다닌다, 언제 다니시지도 않았는데 교회 안 다닌다 이제 이러는 거예요. 전 그 목사님 아주 존경합니다. 얼마나 아버지처럼 제가 따랐던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는 또 그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게 됐죠. 아버지는 더 계속 술을 드셨습니다. 끝까지 계속 술을 드셨습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곤드레 만드레가 되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술을 끝까지 마시다가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피를 토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그 말이라도 한번 하라고. 늦었죠. 그 피가 벌컥벌컥 막 그 붉은 피가 입에서 코로 다 얼굴에 다 막히게 됩니다. 술은 멈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다 그렇게 뭔가에 빠지고 중독돼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멈출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뒤로 술을 이제 당연히 마실래야 마실 수도 없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주 제 최고의 절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 일대 최고의 절망이죠.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었다 해도 저는 술을 안 먹었을 거예요. 이건 내 의지의 얘기지. 그거는 세상은 가만두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가 가만두지 않고 옆에 사람이 가만두지 않죠. 바벨론도 마시고 부으고 즐기자,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세상의 가치로 끝까지 가자는 거거든요. 예? 바벨론이 어디 있어요? 바벨론이 여기가 바벨론이고 이 안에 얼마든지 바벨론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어려워요. 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다른 대상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술 말고 진짜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요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이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내가 영광인 줄 알았던 게 수치로 돌아오게 될 거다. 내가 영광인 줄 알았던 그게 욕으로 돌아오게 될 거다. 돌아온다 그 말이 강포를 뿌렸으면 너에게 강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15절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여러분 성경 보시는 겁니까? 강포로 뿌렸으면 강포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영광인 줄 알았던 게 욕으로 수치로 너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놀았으면 나중에 아파요. 공부하는 학생이 지금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담배 물고 다니고 오락실 다니고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 싹 무시하고 살으면 나중에 아프다는 거예요. 나한테 돌아올 게 그거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대로 막 부어라 마셔라 했더니 나중엔 간이 아프대요. 이거 아닌데?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었는데. 여기 있는 분들은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써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무튼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대상이 우리가 세상 따라가면 세상 따라가면 불탈 일과 헛될 일이 연결돼서 세상의 욕망과 욕구를 따라가게 되면 그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말씀 드리기 전에 여러분 지금 내가 뿌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걸 뿌리셔야 됩니다. 생명을 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상도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이 뭐냐면 아까 교만의 최강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가 교만.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교만이다 그랬죠? 우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바꾼 게 우상이에요. 요점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뭘로 바뀌었어요? 물질로 바꾸면 물질이 하나님이 되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쾌락으로 하나님을 바꾸면 쾌락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권력으로 하나님을 바꾸면 권력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금을 입히고 은을 입혔다는 거예요.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싹싹 빌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축복해 주세요 말한다. 자기가 만든 거에다가 자기가 절을 해가면서 자기가 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생각이 없는 게, 생기가 없는 게, 생명이 없는 게 너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겠느냐, 너를 뭘 도와주겠느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 살아계신 분이 있지 않느냐, 너를 진짜로 사랑하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 변함도 없으시고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 여기 계시는 하나님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상하게 가지 마라. 우상은 너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거기에 비로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너를 일으켜 세워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한다고 그래서 드러놓여 있는 게, 죽은 게 일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걸어 나와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우리의 눈물을 아셔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셔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다른 거 붙들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되,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여기 계시는 하나님으로 살으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은혜의 말씀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처음 읽어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마침 제가 바로 잡아드려야 될 게 있어서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제가 눈이 안 좋아서 이거 잘못 여기다 기록해 놨습니다. 견고한 성이 아니라 견고한 성도 망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성도 망한다는 거예요. 제가 실수하더라도 여러분 고쳐서 바로 잡아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성, 이 세상에서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럴 때는 안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야 망합니다. 제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견고한 성, 여러분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안 망할 것 같은데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 망하냐면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이 한 시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한 시간이 아니에요. 순식간이라는 말이에요. 망할 때는 언제 망한다?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 이게 맨 마지막 나오는 게 뭐예요? 악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게 여태까지 얘기한
하나님의 심판의 손 말씀드린 거예요. 망할 때는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예요. 안 망할 것 같은 바벨론도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을 멸망해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의인이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교의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도 아니고, 여러분의 고통을 그냥 내버려두는 하나님도 아니고, 외면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편 4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통촉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꿰뚫어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할 일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더디다 할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싱겨올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좀 더 믿음으로 버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성전에서 듣고 계시니까. 다윗은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에서 온 것입니다. 위대하심도 권능도 영광도 승리도 위엄도 다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여기 계시는 하나님. 야곱도 혼자서 외로운 700km 800km의 길을 혼자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건을 내가 그걸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놀라운 환상을 봤던 에스겔도 맨 마지막 구절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계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천지 만물이 다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찌감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날, 얼마나 영화로운 날입니까? 그 목소리에 여러분의 목소리가 위대하게 울려 퍼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외로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가시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여기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헛된 것과 불탈 일에 쓰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헛된 일과 불탈 일, 욕심과 교만으로 사는, 우상으로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뜻을,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시는 하나님과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